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면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랑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종종 광야를 여행하는 유목민 혹은 나그네 또 혹은 순례자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유목민은 때로는 발자국 하나 없는 사막이나 광야를 가로질러 건너야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심할 때는 물 한 방울 없이 사막을 또 광야를 횡단하고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받으며 황량한 사막 벌판을 가로질러 갈 때면 이따금 물이 고여있는 신기한 연못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행자는 마음으로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저 오아시스에 가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 목마른 이 목을 축이고 또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쉰 다음에 다시 여행을 계속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저 멀리서는 시내처럼 저 멀리서는 연못처럼 오아시스처럼 보였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모래뿐이지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죠? 네? 신기루라. 영어로는 미라지라 이렇게 부르는데 신기루 현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을 7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신기루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뜨거운 사막이 여기를 신기루가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신기루라는 것은 사막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지요. 아주 특별한 현상인데 빛의 굴절과 또 땅의 지열에 의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착시 현상을 우리가 보통 신기루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에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것처럼 보여서 그 장소를 찾게 되면 결국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전히 황폐한 모래 사막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다시 실망을 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놀라운 물 웅덩이가 눈에 보입니다. 또 흥분하며 정말 감격을 가지고 그 물 웅덩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막상 가보면 또 실망을 합니다. 왜?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에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바로 이런 환경 또 그런 조건이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순례자일 뿐이고 여행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사막의 여행에서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기루 현상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걸어가며 사막을 횡단하며 체험하고 직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그런 환상을 품고 인생을 시작하지요. 정말 우리는 행복할 거야. 정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부푼 꿈을 안고 결혼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내 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한 환상을 품고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없어져 버리고 또 환상이 깨어져 버리고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지요. 이제 요즘 이렇게 쭉 우리 셀 신방을 하는데 한 분 한 분 기도의 제목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낍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이게 문제고 또 저게 기도 제목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참 행복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분이 가진 고민과 아픔들을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받아보면 얼마나 참 고통과 아픔,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완전한 것 같은데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또 가정의 구성원 중에 장애를 가진 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은 참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데 건강을 잃어버렸고, 또 어떤 가정은 신앙적으로, 어떤 가정은 남편이 속을 썩여서,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은 괜찮은데 아내가 속을 썩여서 참 문제가 있는 이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가정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문제가 다를 뿐이지 문제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라면 저 영락공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전혀 문제가 없겠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 위에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하고 또 기쁨을 찾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고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지요. 정말 사람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보람 있는 인생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 즉 하나님 밖에서의 인생이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시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자, 먼저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신기루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찾는 만족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비위에 맞춥니다. 어떻게든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만들어내서 그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것, 또 자신들이 만든 것, 또 자신들이 파는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온갖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켜기만 하면 광고의 선전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바르면 얼굴이 연예인처럼 됩니다. 발라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옷만 입으면 이런 날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옷 입으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옷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건강식품 먹으면 암도 이기고 또 모든 질병도 이기며 건강과 활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병원 다 망해야죠. 병원은 더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여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오면 또 지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쾌락을 제공하며 이런 쾌락을 얻고 즐기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유혹하고 그것을 제공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그 소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은 소유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소유를 마치 자신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과 즐거움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들이 찾는 모든 것, 자기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지식을 쌓고 배우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술, 철학, 음악, 논쟁, 또 문제 연구, 이런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진정한 참 만족,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물질적인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이 지적인 만족,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만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도 다시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하고, 또 다른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고, 다른 직업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나의 삶에는 진정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또 때로는 자녀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키고 참고 인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그런 옛날 이야기로 보입니다. 요즘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 돌싱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온 싱글. 그것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 돌아온 싱글이 다시 행복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 또 우리 이혼했어요. 그것이 거의 공경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또 아주 많은 시청률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는 상대방의 행복, 가정의 평안, 이런 것은 전혀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고, 오직 자신의 만족,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이 우선순위인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는데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만 바꾸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지라는 것에 지금 많은 관심을 기울고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22년 우리 국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2022년 국가 전체 예산이 607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추경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7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 복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607조 가운데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무려 216조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에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5조 원밖에 안 돼요. 국방 예산보다도 거의 6배가 많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천문학적인 재정을 들여서 복지를 증진시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과연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전보다 더 행복한가? 정말 더 잘 살게 되었고 어려움이 없어졌는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부유해지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복지 사회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빈부격차,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으로 자살률은 세계 최고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은 점점 더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게 되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고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도착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그곳에는 여전히 사막이요 광야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만족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지금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신기루를 보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갈증을 더욱더 심각하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생수입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연못이며 진짜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뜨거운 사막을 바꾸셔서 못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을 바꾸셔서 그곳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사막,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 진짜 못이 되며 생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적시고 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며 우리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막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그곳이 샘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광야의 5절에 이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즉 구약에서 예언하신 정말 이 땅에 광야 사막을 못으로 만드시고 광야를 원천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른 사막을 못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생과 삶을 바꾸어 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기루를 진짜 생수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저는 자로 하여금 걷고 뛰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물이 없어 메마르고 고통할 때 모세를 통해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신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왜 반석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존귀한 육체를 십자가 위에 깨뜨려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고 찾고 기다렸던 그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찢어짐, 그분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생수를 마시게 되고 생수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한 십자가를, 존귀한 그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시고 깨뜨리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육체를 통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바로 생수를 터뜨려 주셨고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마실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생수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생수이십니다. 그분은 셈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착각하고 보이고 없어지고 또 마치 주실 것처럼 생각했다가 진짜 가보니까 전혀 그런 능력과 또 그런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짜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진짜 우리의 셈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즉 이 세상의 물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갈망,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셔봐야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적인 갈망,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생수를 마시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찾는 신기루를 진정한 생수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못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진정한 만족, 진정한 배부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막이 변하여 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를 바꾸어 우리의 샘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목마르지 아니한, 끊어지지 않는,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샘물처럼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싱그루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또 목마르게 하는 그런 샘물이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생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문제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오늘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꽃은 일주일 지나면 또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새로운 꽃으로 교체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이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줄기에서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이 꽃은 이미 죽어 있는 꽃이지요.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세상이 이런 모습이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며칠은 버틸 수 있지 모르지만 이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어떤 축복을, 진정한 축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그들의 가진 것, 그들의 소유, 그들의 부유함, 그들의 풍성함, 그들의 행복, 여러분 한꺼번에 다 쓸려 내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성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저 지나가는 그저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이마를 뚫게 하시고 쓰러뜨리게 하셔서 결국 이 다윗은요, 자기에게 무기 하나 없었어요. 자기 칼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보다 크고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시면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드니까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바로 그런 BC 722년에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은요, 결국 바벨론에서 BC 587년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고 굶어서 죽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다 뺏가고, 여러분, 이런 비참한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군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니까 그들의 가진 군사력, 가진 부유함, 가진 모든 인간관계,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니까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60만 대군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겨우 2%인 3,000명만 보냈어요. 아니, 전쟁에서 여러분 6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데 2% 3,000명만 보내서 정복한다는 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성이었는가. 아이성이 바로 그런 성이었다고요. 자기네들이 3,000명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겨서요, 36명 죽고요, 거기서 아주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며 쫓겨왔습니다. 아니, 왜? 아니, 이 이스라엘이, 아니, 결국에는 자신이 무너뜨리지도 않은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6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 얼마 되지 않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나가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성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실패와 함께 부끄러운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인과 같은 가나안 족속도 우리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대적 앞에 메뚜기와 같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8절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리로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대로, 거룩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른 양이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러면 하나님 자신 있으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럴 사랑과 은혜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가 못하겠다, 야, 그건 내가 없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우리가 어떤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새도 기르시고 저 들의 벽화파 너희들이 길쌈을 하냐 수고를 하냐 또 거기다 물을 주냐 비료 하나 주냐.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 꽃 하나만 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공중의 참새도 먹이시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세상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으십니다.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우상도 어떤 신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대적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3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대적들 앞에 놓여 있었지요. 어떻게 자신을 포로로 잡아오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이 바벨론을 유다 백성이 이기고 그들을 극복하여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을 어떻게 그 작은 약소 국가인 포로로 잡혀오고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과연 바벨론이라는 대적을 이기고 그들이 고향의 땅,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겁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유다를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유다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바벨론을 아예 넘겨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고 망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아예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셔서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우셨잖아요.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여러분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시작된 그 나라가 아니 어찌 과연 이 작고 힘없는 유대 포로로 잡혀온 이 민족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완전히 넘겨주시고 망하게 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야 유대민족 돌아가라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법. 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더라도 그분의 뜻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늘 패하기만 했던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길 수 없던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원수의 눈앞에 친히 그분께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대적 앞에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은 내 거야. 다윗은 내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대적이 다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다윗, 얘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며 대적 앞에 선포하는데 대적이 어찌 감히 다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그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힘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길 대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힘을 주신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다윗 원수 다윗과 지금 전쟁하고 다윗과 원수가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혼자예요. 그런데 그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셨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신의 잔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은혜가 곧 전쟁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은혜가 뭐 순간 위기 때, 전쟁 때, 어려움 당할 때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신기루를 진짜 생수로 만드시는 주님이세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무엇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길을 통해서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몸을 깨뜨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그 신기루를 진짜 생수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생수로 인하여 그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도록 만들어서 결코 우리가 목마르지 않도록 다시 가라지 않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도 그분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대적과 문제들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진정한 축복의 땅에 우리를 이르도록 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 또 세상에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거 없어도 진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세상은 신그루처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그러나 막상 가보면 거기에는 진짜 만족, 진짜 기쁨, 진짜 행복이 없어요.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광야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사막을 샘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광야를 샘의 원천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진짜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고 이 광야를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